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즘 누리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합니다. 나라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민족과 종족들마다 다 다르고요. 또 같은 한 나라랄지라도 지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생활해가는 것이 다르고 또 그 타 지역 사람들이 생활해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경상도는 이 사람의 관계가 수직적인 위에서 명령하면 밑으로 저 밑에까지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가 되면은 전라도가 경상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위에서 명령하면은 저 밑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전라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니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전라도 쪽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도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이러냐 저러냐 간섭했었냐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생활해가는 것들이 다 다르게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들이 또 다르게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에 따라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같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형편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또 그의 삶의 그 목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른.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게 다 내용들은 다 다양한데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질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삶이고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생활해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정결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이 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법을 지키면은 바꾼기가 딱 십상인 것이 현실의 생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이 생활하게 되고 또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생활하게 되고 또 이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생활하는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생활했던 사무엘은 정결하게 생활해서 히브리 민족을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됨으로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자신도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했어요. 자녀의 필요한 걸 먼저 구하고 내 자신의 필요한 걸 먼저 하고 사업의 필요한 걸 먼저 하고 하여튼 우리가 생활해가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고 이 아이의 필요한 것이 뭐가 되고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이 아이가 또 뭐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구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셔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 그걸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생활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정결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결한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며 정결하며 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고 내 인생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이 있게 됩니다. 말씀 따라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서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말씀들을 내 입술로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고 내 입으로 말씀을 말하게 하시오.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좋아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게 되므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날마다 읊조리며 입으로 늘 말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내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내가 늘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19편 19편 7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능력도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내 영이 살아나. 말씀대로만 생활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한다라고 시편 19편 그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깨닫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게 되면은 19장 9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에 도달하게 하느냐?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나를 마지막에 지옥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는 진실하다 의로우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이렇게 와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와닿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 하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개 김집사가 딱 생각나요.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떠오는 거죠.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자기는 빼는가 모르겠어. 자기는 쏙 빠지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게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이 말씀은 또 누가 들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하다면은 내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내 허물을 깨닫게 하고 내게 그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서 내게 깊이 숨겨져 있는 이 허물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털어내서 다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 허물에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감격 있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허물을 깨닫는 것이 먼저. 아멘. 내 허물을 깊이 성찰해서 깨닫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헛된 것이 있구나. 내게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주여 이 숨은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함으로 그걸 다 털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말씀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말씀을 상고하고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재산보다 더, 현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상이 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경고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또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그래서 디모데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왜 저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귀 같아. 전혀 하나님 말씀을 닮은. 이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믿음의 성도들 볼 때에 그 성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 속에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은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일생의 전부였고 그의 꿈이었고 그가 평생 추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2절 말씀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씀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셋이 태어난,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이러했더니 항상 정결함을 추구했다라고.
이 아이들의 생일잔치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었을까 염려가 돼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걸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놈이 이 생일잔치 하면은 일곱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아버지가 그를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고 또 세월이들 둘째 놈 생일날 돼서도 다 모아가지고 생일잔치 하고 나면은 또 아버지가 그 다음날 다 모아가지고 정결 예식을 걸치고 이것은 이 욥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생활하도록 힘을 다했다라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걸치며 온 가족이 정결하게 생활하도록 힘썼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를 지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그를 양육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욥기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불이 확 들어오면서 아니 이게 그 욥이 그때 당시에 살아왔던 그 생활들이 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필름처럼 샥 지나가면서 아 욥이 이렇게 생동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 아이들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막 영성이 내가 상상 속의 연상에서 막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고 그가 그렇게 했던 그 마음 욥이 그렇게 막 했던 그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욥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데 울컥하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나? 생각하니까 이거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부끄럽기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채워주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온 가족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걸 힘썼던 것이 우리가 없었던 것이 내 자신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내 가족도 그렇게 하도록 욥처럼 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욥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했던 그 욥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정금이 뭐냐? 순금이라고 말하고 이건 순결한 사람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나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욥이 답답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다. 그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길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가 말하는 내가 두려운 것이 뭐가 두렵느냐? 고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이 내게 두려운 것이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몸이 만신창에도 더 이상 망가지는 일이 내게 있겠다. 내가 이 건강 이거 절대로 내게 치유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난 그게 두렵지 않다라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질병으로 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것도 내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은다 할지라도 그게 내 두렵지 않고 내가 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건강을 잃으면은 그 건강 때문에 치료가 안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건강 때문에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나도 안 걸렸나 괜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암으로 2사람이 죽었어요. 9명인데 지금 7명 남았는데 2는 벌써 죽었어요. 이제 암으로. 한 친구는 췌장암으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죽으니까 췌장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나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친구가 금년에 벌꿀을 많이 땄대요. 꿀 한 병 주더라고요. 이제 벌꿀을 많이 땄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벌꿀을 많이 딴 적이 없대. 벌꿀을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멍짱 따가지고 이게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도둑놈이 왔고 가져가 볼까 두렵더랴. 괜히 걱정되더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딱 생겨갖고 집에다가 이거 딱 두면은 오늘쯤에 도둑 와서 안 가져가나. 이게 두려워갖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 아프면은 죽을까 싶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가지게 됐으면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그달리아가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의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달리아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 섬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똑똑하고 이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정책을 이제 펴려가니까 부족하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면서 이 바벨론을 섬기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강조를 했더니 근데 이 그달리아가 그 사람들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그달리아가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모으고 또 이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에서 망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개혁운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그달리아가 그 나라가 멸망당했지만은 새로운 그 힘을 가지는 그 나라로 부강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이 그달리아는 그렇게를 못했어요.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하지만 오직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고 바벨론이 무서워서 그가 행했더니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죠. 욥은 이런 것이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내가 의지가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의도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지 못할까, 정결한 모습을 잃어버릴까, 이걸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것에 내가 부합하지를 못할까, 그게 나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 욥기 2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히 여겼다.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내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랐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욥이 가졌던 이 믿음, 욥이 가졌던 이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차지해서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말씀대로 생활한 것이 너희의 지혜고 지식이고,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더 크고 너희들보다 더 위대한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넘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생활하게 되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참으로 이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거 잃어버리지 말고, 기로 하나님을, 내 생전에 기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걸 잊지를 말고 그 말씀을 너희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알게 해서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아멘. 살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르시길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하나님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그 땅을 받을 땅에서 너희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생활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흘러듣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세워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천국에 정착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생활하게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게 돼서 우리라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